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제32장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제 마지막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2장이 끝나면요 한 장 남아요. 33장 이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 한 장 남는데 아마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 예배 때 못 나오니까 다음 주에 못 하고 그 다음 주 2주 뒤에 33장을 다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2장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인데요. 지난주에 1항을 했는데 우리 1항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항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의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지만 영혼은 죽거나 잠들지 않는 불멸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그 순간 의인의 영혼은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그곳에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몸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큰 날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갇혀 지낸다.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갈 장소는 이 둘뿐이다. 성경은 그 외의 장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이 육체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원래 있던 흙으로 돌아가는 거,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죠. 왜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고, 흙인데 진흙, 찰흙 뭐 이게 아니라 먼지라 그랬죠. 먼지로 만드셨고, 그 흙으로 만드신 육체에다가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게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의 인간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원래는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죄를 짓기 전에 죽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결과 죽음이라는 것이 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육체는 수명이 다하면은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혼은 바로 이 하나님 앞으로 옮겨져 가게 되는데 지 영혼이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지금 천국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왜 지옥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없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은 죽는 순간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모든 의인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락을 누리며 살고 그 상태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사후 상태, 중간 상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가 열리고 모든 악인과 선인이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는 분리됐던 영혼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합쳐져서 완전한 그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심판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대기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지옥에서 그 영혼이 고통을 받아요. 그 영혼은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사실은 그 영혼이 천국에 있던 영혼은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아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달라지는 것은 뭐냐? 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악인은 여전히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심판대 앞에 완전한 육체로 서서 그대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을 완전히 떨어지는 건데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이 분리되기 전까지가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그 가는 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죽음 전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어쨌든 많은 영혼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도 부자가 죽자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막 목말라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나사로에게 제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친척들 나처럼 여기 지옥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해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뭐 여기서 보내라 말아 할 수 없어. 한번 일단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가든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가면은 그 다음에 그 영혼은 돌이킬 수가 없고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귀신들 뭐 이야기할 때 죽은 조상의 귀신, 뭐 조상의 영혼이 뭐 와가지고 조상의 영혼이 깃들어가지고 뭐 이야기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무당들이 막 누구 몇 대 조상이 뭐 그 빙의해가지고 배고파, 뭐 맛있는 것 좀 뭐 해줘,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다 쌩 거짓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거든. 영혼은 한번 육체와 떨어지면 영혼은 자기 정한 곳으로 가서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뭐 영혼이 온다 이런 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다. 다만 귀신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조상들의 영혼인 것처럼 할 뿐이지, 속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보통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야, 너 그런 것도 모르지? 교회가 지금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 막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육체와 결합이 돼서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영혼만 가는 곳을 낙원과 음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간 상태에 어떤 대기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낙원에서 영혼은 의인의 영혼은 대기를 하고 악인의 영혼은 음부에서 대기를 한다.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 이제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낙원과 음부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낙원과 음부는 그냥 천국과 지옥의 또 다른 같은 말인 거예요. 영혼이 가는 장소는 딱 두 곳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두 곳밖에 없다.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연옥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중간 상태로 존재하는 낙원과 음부가 따로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가든 하나님 품에 안기든지 하나님이 없는 곳을 가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긴 곳은 천국이에요.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너희가 있을 집을 마련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마련하러 간다 그랬는데 천국 자체가 어떠한 그냥 막 영혼이 있는 집을 예수님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그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혼인잔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많이 혼인잔치로 비유가 되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남편과 아내를, 신랑과 신부를 그 각 집에서 정혼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걸 초림인데, 처음에 신랑이 아버지와 함께 신부 집에 찾아오는 것은
그 신부와 그 자기 아들을 정혼시키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럼 정혼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결혼 계약이 맺어지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신랑과 신부가,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맺어주는 사람은 주관자는 아버지인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 신랑 신부 아버지가 신랑과 신부를 맺어줍니다. 정혼을 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실상의 법적인 결혼 상태인 거예요. 같이 살진 않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정혼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랑은 신랑 집으로 돌아가요. 그럼 신랑 집에서 신혼살림을 하는 집을 지어요. 신랑이 직접 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 어떻게 짓냐면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집 옆에다 연이어서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신랑 집에서 같이 사는 거니까. 아버지의 집 옆에다가 붙여서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을, 신혼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거를 계속 다 지어졌는가를 감독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신랑이 집을 지었다라고 완공됐다라고 마지막 결정을 막 이렇게 확증하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신랑이 집을 잘 지어서 다 집을 지어지면 아버지가 이제 됐다. 그러면 그날 바로 이제 신부 집에 통보를 하고 신부를 데리러 가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다 마련되는 날,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결정을 내릴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라고. 왜냐하면 이게 다 어떤 그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신랑이 다시 두 번째 신부집을 찾아올 때는 집을 다 지어놓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것을 재림으로 표현하신 거라고. 그럼 그렇게 해서 신부를 우리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면 오시면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모든 예수님의 신부들, 교회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랑이 지어놓은 집,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거기서 잔치가 벌어져요. 이 세상에서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신랑과 함께. 그러니까 재림을 그런 식으로 혼인잔치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왜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왜? 그거 자체가 하나의 결혼 과정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전체가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체가 결혼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처음에 신부집에 가서 정혼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신부를 다시 데리러 와서 데리고 가는 혼인잔치를 벌이는 이 모든 과정이 다 결혼이거든. 근데 그 과정이 이 세상에서는 1년, 2년 걸립니다. 왜? 집을 짓는데 1년, 2년 걸리니까. 신랑이 혼자서 짓는데 빨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차, 예수님이 이미 초림하신 순간부터 지금 이제 다시 오실 순간까지가 지금 결혼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신부가 예수님의 신랑이 돼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신랑 이제 완전히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때니까 은혜의 때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2항.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모두 이전과 동일한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육체의 특성은 전과는 다르지만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다시 결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됐다 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니까. 근데 그때 오시는 날 두 가지
성도들의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두 가지 상태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미 죽은 사람들, 또 하나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보면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살아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완전한 육체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각자의 그 특성들은 다 있는데 다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다. 모든 특성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래서 보통 천국에 가면 예쁜 사람도 안 예쁜 사람도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부활하면서의 변화의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완전한 육체,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그러한 육체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만 그런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도 어떤 부활을 경험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모두 이전과 동일한 육체로 부활할 것이지만 육체의 특성은 전과 다르지 않지만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다시 결합을 하여서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또 그런 완전한 영화의 상태, 영광스러운 우리의 영화의 단계, 구원의 마지막이 영화잖아요. 그 영화의 상태, 완전하게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어서 완전하게 변화된 영화의 상태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망입니다. 사망. 불의한 자들의 육체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한 자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의로운 자들의 육체는 그분의 성령에 의해 다시 살아나 영예를 얻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와 같이 변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와 같이 변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육체는 언제 육체를 말하냐면 변화산에서 변화된 육체잖아요. 또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육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던 그때의 그 영화로운 육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이 보란 예수라고 밝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봤어요. 그만큼 영화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하게 될 것이다. 죽은 자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의 육체도 의로운 자의 육체들도 다 부활을 하는데 불의한 자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은 하지만 영혼과 육체가 다시 재결합을 하지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의인들은 똑같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지만 영예를 얻을 것이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따져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불의한 자들은 육체가 이렇게 부활을 해서 영과 육체가 다시 합쳐져도 그런 의인들처럼 아름다운 육체가 되진 않을 거예요. 옛날 그 육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단지 영혼과 이 육체가 다시 결합했다는 것 뿐이지 영광스러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수치스러운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다. 좀 그런 겁니다. 자, 한번 설명을 좀 한번 봅시다.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 날에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이 근거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이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은 부활하면서 이 변화되는 모습, 영화되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세상에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죽었다가 일어난 사람들도 부활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또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순서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죽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이들보다 먼저 부활할 것이다 그래요. 순서상.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게 먼저고요. 살아있는 자들도 동일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함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순서상으로는 부활하는 사람,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하는 사람들이 더 먼저다.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은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그 모든 과정을 볼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도 보고, 자기들이 변화되는 것도 보고, 함께 주님 앞에 이 주님을 영접하면서 구름 속으로 올려져서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다 경험하게 될 거다. 어쩌면은 그때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휴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인류 종말의 날이라 생각하면서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물론 악인들에게는 그게 무서운 날이죠. 심판의 날이니까. 구약시대에 말했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죠. 그날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에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는 날, 또 그 영화로운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날.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이 고통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수치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그 모든 수치를 벗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날, 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항상 종말,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환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물론 마지막 날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세상의 어려움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설령 우리가 그러한 자연재해나 지진과 기근이나 그런 모든 자연재해들이나 또 인재들, 전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혹여나 죽는다 해도 우리 천국 갈 거잖아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러한 두려운 그 재앙들,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천국 갈 것이고 예수님 오시면 다시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한참 휴거에 관련된 책도 나오고 영화도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세대주의인데, 휴거 이야기하고 하면 사람들이 휴거라고 하는 이름, 어떤 단어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단순히 여기서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거 가지고 끌어올려진다, 이거를 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그런 주님이 오실 때 두 사람이 일하고 있다, 밥 메고 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런데 또 이제 그렇게 휴거돼서 올라가고 나머지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여기서 있을 거다. 그게 이제 세대주의적 생각이거든요. 세대주의 생각인데, 그 7년 대환란 때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천국에 올라가고, 남아있는,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7년 대환란을 당할 건데, 그죠? 근데 이제
이 아마 세대주께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남아서 그 고통을 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세대주의인 거예요. 약간 이게 로마 가톨릭하고 비슷해요. 약간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겨지는 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영혼이 옮겨져서 거기에서 시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정화된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세대주의에서는 영혼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과 함께 남겨져서 7년대 환란을 겪으면서 정화가 돼서 이제 시원찮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잘 이제 단단해지고 정화가 돼서 이제 7년대 환란이 끝나면 이제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단계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은 딱 두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 이런 거 없다. 연옥에서 뭐 연단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남아서 연단을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먼저 첫 번째 오실 때 이제 그렇게 휴거돼서 올라가고 남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다시 오시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요. 초림은 이미 끝났다고. 이제는 재림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바로 신부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뭐 거치는 과정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2번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시작. 죽은 자들의 일반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네, 안 나옵니까? 2번. 응? 아닌데. 왜 이렇게 돼 있지? 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냥 설명할게요. 죽은 자들은 일반 부활을 하게 될 거다. 일반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거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어떻게 죽었던 영혼이 죽었던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육체는 이미 흙으로 다 들어가 버렸는데 뭐 어떻게 다 흙의 한 요소가 돼버린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그게 뭐 갑자기 이 흙이 막 모여가지고 다시 사람 형태가 되고 거기에 영혼이 탁 결합돼가지고 탁 살아나냐? 그럼 이게 있을 수 있냐? 이미 흙으로 환원돼 버렸는데 그 다시 돌리는 과정이 가능하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부활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분명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다시 흙으로 돌아간 육체를 다시 살리지 못할 거냐? 원래 흙이었던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럼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육체를 다시 살리지 못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흙에서 만드셨어요. 그럼 다시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 다시 살리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지. 그냥 그런 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사실은 이 내용이 신약 시대에만 이런 부활에 관련돼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이 나와요. 어디가 나오냐?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다가 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파일을 잘못 갖고 왔든지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설명만 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다니엘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부활과 선인의 부활,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또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한번 혹시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여기서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 또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 모두가 다 부활을 한다는 거죠. 네,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한 진리는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사도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15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네. 여기에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잖아요.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에 돌아가셨다가 6월절이 지난 이 주일 바로 그 다음 날, 그렇죠. 6월절 안식구 첫날 바로 다음 날에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다는 거예요. 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첫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뒤로 많은 곡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면 그 뒤로 계속해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나머지는 소망이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다 헛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악인과 선인의 부활이 이야기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을 이야기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악인과 선인의 부활을 이야기했다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없죠. 네, 뭔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 3번은 뭐냐면 죽은 자들은 특성은 다르지만 이전과 동일한 육체로 부활하게 될 거다. 예, 아까 이야기한 거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돼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근데 옛날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그 특성 김혁이라면 김혁, 이윤호라면 이윤호, 나름 그 사람의 특성, 정체성에 맞는 육체와 영혼이 딱 결합돼서 그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가 될 것이다. 그렇죠. 완전한 육체로 변화가 될 거다.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또 본질적인 실제는 같지만 특성은 많이 다를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더 완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또 찾아봅시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바로 같은 15장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해요. 부활에 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15장 5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5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더 완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지금과 같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이 혈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과 똑같은 육체, 똑같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똑같은 그러한 몸이라면 연약하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한 육체와 영혼은 더 완전해져야 되는 거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그 뒤에 보면 아까 50절부터 쭉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부활을 한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썩을 육체인데 이제 다시 부활한 육체는 썩지 않아요. 완전하게 변화된 육체로 천국을 썩지 않을 천국을 영원히 상속받을 수 있는 육체예요. 그래서 이 부활한 육체는요 썩지 않고 죽지 않아요.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아요. 그 전에 육체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썩을 육체였다고. 근데 이제 부활한 육체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육체고 사망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는 그 육체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육체. 그래서 따라서 이 부활의 몸은 천국의 즐거움과 지복을 누리기에 적합한 상태로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육체는 죽기 전의 육체와 달라요. 정체성은 똑같지만 인간 기력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똑같지만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육체,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기 합당한 육체, 그런 영광된 육체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악인의 육체에 대해서 성경은 악인의 육체가 지내는 상태나 특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그들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아까 봤듯이 오직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라는 사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처럼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육체를 얻을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거기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히 수치를 당할 육체예요. 영광스러운 육체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육체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왜? 영벌을 받아야 되니까. 죽으면 안 돼. 영원히 벌을 받으며 영원히 수치를 당할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해야 되고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영광을 얻는 날이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육체를 얻는 날, 영원한 지복을 누리는 날, 이런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바라며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추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바울이 바로 그러한 상태를 소망하면서 내가 그날을 위하여서 내가 전심전력을 추구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찾아보고 한번 마칠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11절. 네. 자, 10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10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그죠? 근데 이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실은 이게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지금도 주님을 붙잡고 매진하고 있다. 그 구원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 왜?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단순히 구원의 완성의 의미보다는 그 구원의 마지막 끝에 우리가 누릴 영화, 완전한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내가 달려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읽을 때의 그런 느낌과 내가 부활할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육체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문장을 읽는 것은 또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완전한 이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광의 육체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천국 그러면 되게 그냥 추상적인데 우리가 그 부활의 몸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부활의 몸에 이르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지복을 누리며 사는 그날, 그날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우리 눈에 딱 보이는 어떤 우리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것을 사모하면서 평생을 매진했다라는 거고,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된 육체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열심히 또 전심전력을 추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32장 사후상태와 부활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33장 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33장 하도록 하겠습니다.